구약성경 창세기 17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자어로는 집안에 부는 바람이라는 가풍,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한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생활 관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생활 관습. 아무래도 가정에 대한, 집안에 대한 이야기니까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도 가풍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집안의 고유한 기율과 풍속 등의 생활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가풍이라는 것은 요즘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가 넘쳐나는 시대이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복이 최고의 가치로 추앙받는 현대사회의 안쓰러운 흐름을 생각하면 가풍이 살아있는 가정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종종 하기도 하는데,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면 부모로부터 가풍을 세워나가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뭘 알아? 라고 자녀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은 왜 할까? 그게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 엄마 아빠가 내 마음과 내 형편에 대해서 뭘 알아? 그 이야기가 하나일 거고, 두 번째는 작게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의 유행어나 대세인 연예인이나 K-팝이나 드라마를 부모님이 모를 때 애들은 엄마가 뭘 알아?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거 좀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경험이나 지혜가 너무 홀대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안의 가풍이 살아나야 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풍, 여러분 집안을 복되게 하는 치트키 될 줄 믿습니다. 올 103회기 우리 교단 총회에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을 발굴해서 포상을 한다고 해요. 포상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던데, 그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면 3대째 장로 장립을 받은 집안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연이어 3대째 장로가 되는 과정사는 정말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직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좋은 신앙의 전통이 가풍으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믿는 부모가 바라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3대째가 목사로 세워진 분들이 있고 4대째 목사 집안이 있는데, 이런 집안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일단 집안이 되게 화목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 안에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가 결혼 상대자의 집안을 보는 것을 곱지 않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죠. 순결한 사랑을 세속적인 계산으로 더럽힌다,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사람에게 자기만의 인품이 있듯이 집안에도 그 집안만의 가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가풍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어요. 많이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보고 겪고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진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가풍이 서고 잘 자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안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인 자녀가 있고, 그가 있기에 나중을 생각하면 더 든든한 가정들, 집안들 되시기를 바라요. 가풍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여러 차례 다른 데서 듣기도 했어요.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을 추적 조사한 결과였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학장이자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중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대학 교수였어요.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이 되었고 다른 3명은 주지사였습니다. 30명은 판사였고 102명은 변호사였고 56명은 의사, 75명은 장교가 되었어요.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가 됐고, 1명은 미국 재무부의 감사관이었고 다른 1명은 미국의 부통령까지 했어요. 반면에 술공장을 하던 맥스 죽스는 돈 많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결혼 역시 무신론자와 했어요. 그의 후손은 총 560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 100명이 술주전뱅이였고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150명이 전과자였는데 그 중에 7명은 살인자였어요. 301명이 거지로 노숙자로 살았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대요. 그 집안의 절반 이상의 여자들이 창녀로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까? 종교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은 학문적 결과로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일단 제껴놓고 종교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공통된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가풍이었어요. 맞는 말이죠. 가풍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것은 실제로 무엇이었고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랐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의 선한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큰 유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집안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마가의 집안도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타고 가셨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내어준 사람이 마가 아버지였거든요. 그때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대요. 그리고 그 만남이 발전해서 최후의 만찬을 이 마가의 집에서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집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내어주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 든든하게 세웠던 바나바도 마가의 외삼촌이었어요. 이후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에 최초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또 마가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옆에 마가복음을 보고 두고 썼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그 옆에 마가복음을 보고 썼어요. 그러니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3개, 나머지 2개의 뿌리가 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거든요. 그러니 마가뿐 아니라 이 집안 자체가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진 집안이에요. 부모보다 나은 자녀 덕에 기사회생한 집안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반란 사건이 몇 차례 일어났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반란 사건이 고라의 반역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된다고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후가 주동하여서 이스라엘의 장로 250명이 동조한 대형 반란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영도력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유명한 기적 하나 보여주시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일이 이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진노의 불에 모든 주동자와 그들 집안의 모든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라의 아들들은 다행스럽게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때의 일을 민수기가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왜 이때 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돼요. 왜 이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까? 일단 죽지 않은 이유를 신명기에서 우리가 단초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연좌제 금지 조항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달리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아마 그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그 일이 끝나고 고라의 집안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홍글씨가 달리는 거 아닙니까? 반역한 집안이라고, 역적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고라 자손들은 이스라엘에서 성막을 수종드는 일이나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 성전 문을 지키는 이 막중한 중직을 또 맡게 됩니다. 역대상 9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일을 맡는 집안이 돼요.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역전시킨 부모보다 나은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 고라의 자손이 쓴 게 11편이나 있어요. 이런 일도 있으니 집안만 보고 특정 사람에게 꼬리표를 다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으로 평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라의 집안은 부모의 죄악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하나님께 좋은 신앙을 깨고 나온 자녀들이 있는 멋진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보다 인격으로나 신앙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인격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게 되는 집안의 증표 아닙니까? 되는 집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아니면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이 일을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이면 안 돼요. 이 일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집안이, 이렇게 되는 집안이 성경 안에서조차 드물기 때문이에요. 신앙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확률이 통계학적으로 15%래요. 여러분, 이게 추정이 아니고 통계학적 결과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지는 게 생각으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15%. 여러분, 답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15% 안에 들어야지. 그만큼 15%밖에 안 된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할 일, 간절히 이 일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섣불리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되려니 하다간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도 걸출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 못지않게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간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 어떠세요? 모세의 아들들 뭐 했습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태어날 때 이름이 뭐였다, 그 정도만 성경에 나오고 그 뒤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들 여러분, 이런 좀 세속적인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같이 개차반이었거든요. 반대의 예는 많아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 사무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모르실 거예요.
알 수가 없지. 성경에서 뭐 드러나질 않으니까. 사무엘의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아마 이름도 모르실 거예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후광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까지 돼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기들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 4, 5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인데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나 부모의 인격이 자연히 자녀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통계학적으로 답 나왔습니다. 15%.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조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되는 집안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과업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가풍을, 신앙의 가풍을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였어요.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제가 계속 요즘 강조하죠. 천지신명의 비나이다 비나이다류의 믿음은 종교심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안다고요? 그럼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 무서워 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것으로 여러분 자유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문화가 이 믿음의 가풍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 여러분 스스로 먼저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이기고 말씀이 이기는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에 동의하는 자녀는 지금 당장에,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여러분의 뒤를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리워서라도.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나름대로 믿음의 대를 이어간 집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 모든 일에 모범적이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쉬운 부분도 참 많아요. 이스마엘 사건이나 야곱에 관련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요셉을 보면 본받을 만한 집안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브라함 집안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는 남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다른 말로 믿음이 그 집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땅과 우선에 대한, 나라와 왕에 대한 약속이었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7장 6, 8절.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 펴놓고 따라와 보세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17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에 수많은 자손이 땅 부자 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너를 통해 이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여러 민족과 여러 왕들이 날 거다. 그 나라를 보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비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가풍이 살아있는 집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의지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지가 믿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 땅에 붙어있든지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자 많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죠, 야곱의 집안이.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7장 30절. 그래서 애굽에 가 있는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창세기 47장 3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요셉은 이 유언을 기억하여 아버지 야곱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써서 사두었던 묘자리 막벨라 굴에 묻어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벽지에서 화장하고 락골당 수목장 하러 가는 거,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죽은 시신을 끌고 광야를 수십 일을 가야 돼요. 가는 길에 시신이 어찌 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편과 고생을 감수해야 해요. 창세기 50장 13절도 찾아볼 건데, 그리고 또 요셉이 한가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곧바로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 창세기 50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시간이 더 흘러 요셉도 죽을 나이가 되자 믿음의 사람 요셉도 다음의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밑에 있죠?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라 하였더라. 요셉도 내가 죽으면
오랜 세월이 흘러 내 해골이라도 들고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약속의 땅에 물어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가풍이 살아있는 집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따라오셔야 돼요.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있었고 자신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유언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무려 400년이 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언을 기억해내고 이루어낸 의외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출애굽기로 가보실까요? 13장 19절이에요. 여러분 400년입니다. 요셉이 알았던 것 같아요. 당장 나를 가나안 땅으로 묻어주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곧 뒤이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고 이스라엘은 박해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이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매장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속절없이 40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400년이 흘러요. 그런데요,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정작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직전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맡으며 이루어내요. 이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전쟁하고 농공행상 치르기에 바쁜 사람들인데 그 바쁜 일들 가운데에서도 이들에게는 믿음의 가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로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살아있는 그 신앙의 가풍을 여러분 집안에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아들에게로, 딸에게로, 손자에게로, 손녀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살아있는 여러분의 집안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집안을 만들어 내셔야만 돼요.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가풍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 애를 쓰셔야 돼요. 저절로 될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았지만 여호수아가 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책들, 창세기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풍을 이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모님들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이 잔소리에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직접 보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모에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베리가 다음에 말을 했는데 참 통찰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따위의 일을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줘라.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할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예배해라, 기도해라, 큐티해라, 교회 좀 가라. 여러분, 이런 잔소리를 반복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의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그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은혜와 그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기억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주는 신앙의 성실한 모습이 될 때에 어려서부터 잘 되면 자녀들은 이렇게 믿음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로구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살아갔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동경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다른 가족들도 그런 모습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에 그 집안에 신앙의 가풍이 서서히 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지은 안나 카레니나, 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그 철학적, 사회학적 어떤 그 통찰보다 이 책이 유명한 건 이 책의 첫 문장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주인공이자 불륜 여인 안나가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보다 첫 문장이 더 유명해요. 첫 문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원인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도 저마다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는 이유, 요소, 원인들이 여러 개가 우리 집안에 있지만 그 연약함을 덮고 남음이 있는 행복하게 하는 단 하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신앙의 가풍이에요. 신앙의 가풍 안에 자기를 절제하고, 신앙의 가풍 안에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신앙의 가풍 안에 하고 싶은 일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 집안에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집안이 올곧게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가풍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불행의 씨앗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집안의 가풍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치트키가 될 거예요. 5월 절기가 그러하니까 5월이면 가정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다 잘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먼저 못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한 가지는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신앙의 가풍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의 사고방식이 되고 생활방식이 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될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거든요. 그 일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우리 집안을 돌아봅니다. 아쉬운 것, 아픈 것, 부족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가정들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